네, 오늘 에스겔서 6장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본론이죠.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의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지금 2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하죠. 그럼 바깥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 아니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요 6장 이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그럼 산은 은유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 구약 또는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은유라든가 비유하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보시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죠. 5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겠다. 응?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을 것이다. 그럼 이건 끔찍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남은 자를 내가 사방에 다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성경답게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 오해가 있고 무슨 말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넘어가는 건 좋은데 계속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비유라든가 은유를 해석을 잘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아들을 먹는다. 그거 진짜 먹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들을 먹는다. 진짜 먹는 거예요? 아, 물론 바깥의 현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 내적인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으로 보는 거는 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폐역하거나 배역을 하면, 배반을 하면 이런 형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참조하되 영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가 아들을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자가 거짓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아들을 먹는 거예요. 아들이 아비를 먹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수단과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것. 이 사회에도 그런 예가 많죠. 음. 이 사회에서도 부모들에게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공경하거나 또는 측은지심이 발동이 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부모들의 재산만 바라보고 존경커녕 섬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실질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깥의 부모를 또 공경하려고 해. 아, 공경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바로 이런 비유나 은유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 해석이 안 되면 기도를 할 수 있대요.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산이라는데 갑자기 왜 산에 대해다가 얘기를 한다고? 아, 그럼 산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구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에 산과 작은 산과 또
뭐라고 그래요? 시내와 골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산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작은 산을 쌓았다는 얘기고 골짜기를 쌓았다고 또 숲속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해. 그래서 칼로 수단이죠. 칼은 수단이야. 징계. 근데 이 수단은 뭘 하기 위해서? 산당을 멸하기 위해서. 산당, 또 밖에 산당으로 보시는 건 그냥 역사적으로 또는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산당은 내 마음 안에 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산당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본토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있었어.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멸족시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그 백성들을 멸족시켜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멸족시켜라. 근데 우리는 또 그거 보면은 야 끔찍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지 자꾸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내 마음속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얘기해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러한 이 3절의 그 내용들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시내 또는 골짜기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신앙적인 편견을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다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 재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그 여기서 물론 재단이나 이런 태양상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재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어,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바깥의 외적인 걸 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집에 이런 우상이 없나, 불상이 없나, 또는 어떤 모형이 없나. 그렇게 봤더니 예전에 제가 화곡동에 잠깐 살았었는데 그 화곡동 다락에 보니까 그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내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보 신앙 때에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러한 현상들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좀 더 발전된 건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쫓는 마음을 내가 동조하고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 그것 또한 우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내 남편인, 내 아내인 또는 내 아버지인 분을 배반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패역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기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장해서 청년같이 또 아비 같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또 모두의 말씀을 드리게 5장 10절에도 그거예요. 나비가 아들을 잡아먹는다. 당연히 말씀, 믿음, 깨달아야 할 자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것들을 가리키면 그것이 바로 아들을 잡아먹는 거다. 지금 여기서도 너의 재단이 황무해져야 돼요. 태양상을 그 섬기는 그 재단이 회파돼야 돼요. 그러면 바깥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식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사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장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미에 보면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은 세상에게. 당연히 우리는 신약 때에 그 이해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것은 징계의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나 해골, 근데 너희 해골이라고 했잖아요. 이 겉으로 그냥 읽으면 끔찍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가치관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흩어져 버려야 된다. 회파돼야 된다니까.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여기서도 보세요.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 그러면 거하는 성읍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성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 바로 국민을 지킬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잖아요. 응? 그럼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정부가 아니죠. 국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금 너희에 거하는 모든 성읍,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읍은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쫓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천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바로 성읍이에요. 그 성읍들이 뭐가 돼요?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은 뭐가 자라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이 된다. 또 산당으로 황무케 한다. 산당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재단이잖아요. 그 재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황무하게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는 너의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의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의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을 어떻게 다 없애고 다 폐하고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바깥에 어려움이 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천재지변 또는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그 상황, 이러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6장에 계속 이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좀 더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 때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니. 이게 다행이에요.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아니, 애굽 포로는 아니죠. 자발적으로 갔으니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에 나오게 되고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기존 종살이를 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죠. 그리고 예외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남은 자녀 세대, 이어지는 세대, 즉 새로워질 세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 왜 그러냐? 많은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의심스럽단 말이죠. 맨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복과 안녕을 위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을 모조리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그 이유를 알게 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왜 이곳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나는 나야. 당신 누구야? 나는 나지. 이름만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란 말이야. 그러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이 세상에 와 있으며 나는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자란 말이야. 그걸 알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거라고.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남아있는 자, 즉 하나님께서는 왜 다 회파시켜요? 태양신이라든가 바알신을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시죠. 심지어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서 예루살렘을 포위해갖고 스스로 안녕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안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은 오늘날의 은혜 받을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9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기억은 해요. 어떻게? 너무 힘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피했어요. 그러나 사로잡혀.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전 같으면은 뭐 아수르에 끌려갔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아있는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는 바깥에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게 적용을 하면 뭐죠? 내 마음 가운데 피폐해진 이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쫓고 이 세상에 무언가 그 가치를 쫓아가며 그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내 한편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렇게 남아있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갖고 있는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과 악심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한 적 있죠? 악심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게 악심이에요.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 예. 그래서 바로 9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해. 남은 자로서 기억을 하는데 바로 어때요?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 역사 속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인하여 그 돌이킬 수 있는 남은 자, 즉 구원받을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걸 기억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음란한 눈으로 봤구나. 음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 그 존재하는 것들에 내 눈이 멀은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 세상의 것들을 쫓은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즉 9절까지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가증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가증한 일이야. 거기에서 한술 더 떠갖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시기하고 더 거짓하고 그래서 세상 걸 더 누리려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정치나 또는 경제적으로도 탐욕스러운 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죄가 되죠.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해요.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알게 해요. 근데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꿔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또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 재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바로 뭐예요? 그것이 곧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결국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런데 11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래요. 이게 뭐예요? 온전한 회개란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통탄하며 하는 회개라. 이게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남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집중해서 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내 건강을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교회에서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응? 교회 10개 짓게 해주세요. 선교사 세우게 해주세요. 엉뚱한 소리만 한다니까. 그게 바로 악이라고. 그게 가증한 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예요? 칼과 기근과 온역이 있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는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온역도 마찬가지고 기근도 마찬가지. 그럼 그게 보세요.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당장 위험이 처해 있는 자지만 먼 데는 앞으로 올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움이 이를 사람. 그런데 아까 제가 13절 읽어드렸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재단 사방에 우상 사이에 높은 고개에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에 어? 아주 무성하게 잘 보기 좋은 상수리나무 아래 이것들은 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만큼 너희들이 그걸 누리려고 하지만 거기에 너희들은 엎드러진다. 엎드러진다는 게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너희들은 나를 알리라. 14절 보시죠.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를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보세요. 광야는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식물들이나 먹거리를 잘 키울 수 없는 장소를 얘기하죠. 거기서부터 디블라까지. 디블라는 물론 바벨론의 그 북부 지방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처해 있는 것이 어렵게 처해 있는 사람이나 좀 잘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처량하고 황무하게 한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그 내심은 뭐예요? 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도 결국은 내가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자애로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밖에 모르는 바보, 응? 아들 바보, 자식 바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못 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느껴져야 돼. 내가 뭐라고. 나같이 타락하고 세상을 쫓고 하여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실까? 7장 1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에스게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한다. 어떻다고?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흑판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보라 그랬죠. 그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다리를 두고 토단을 쌓고 철판으로 딱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너와 이 예루살렘 성 사이에 어떤 마음의 가로막이 즉 철판이 있느냐? 이 철판은 누가 막은 거냐? 근데 이 철판이 누굴 막았어요? 하나님과 바로 예루살렘 성의 관계를 막은 거잖아요. 누가? 예루살렘이 막았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글이라고 그러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물어져야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야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네 마음이 거기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돼. 네 무덤을 갖고 오려고 그러지 마. 그냥 거기다 둬. 산에 두든지 골짜기에 두든지 시내에 두든지 거기다 둬. 다시는 갖고 오지 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시 주워서 나눠. 신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돌아서면 또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어떤 분은 그래. 아, 내가 연약했어요. 연약했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닫지 못하면 여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도 계속 남아 있다니까. 여러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있어. 저도
나의 죄가 있다니까요. 그게 없애버려야 돼. 그게 내 마음에서 떠나가야 돼. 그 가치관이 떠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묻어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여호와인 줄 아는 거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잖아요. 끝났다 이제. 사방이라는 건 동서남북 모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사건을 얘기하잖아. 이제 끝났어. 어떡할 때? 네가 남은 자가 돼서 회개할 때. 3절 보시죠.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다 보여주셨어. 그럼 네가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는 내 행위를 국문하고. 국문한다는 게 뭐죠? 물어본다는 얘기잖아요. 너의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하여 보응하리라. 네, 심판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어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니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지만 다 안다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에요? 안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 마음 안을 보신다니까요. 겉으로 내가 무슨 막 기도하는 행위, 선한 행위, 봉사하는 행위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보신다니까. 그래서 광야 40년을 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로 누워서 40일.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면 40년이다. 그 40년을 내게 적용하면 내 인생이다. 내 사는 가운데 깨달아서 좌에서 우로 돌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이제 옮겨진다면 다시 풀어드리면 내 생각의 가치관이 이제 온전히 바뀌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광야가 남은 거예요. 어떤 분은 아직 애굽에 나오지도 못했어. 어떤 분은 이제 광야 초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간쯤 와 있고 어떤 분은 가나안 문턱에 와 있고 어떤 분은 여리고성 앞에 있고 그걸 지금 전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모든 성읍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피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니 볼지어다 임박하다. 그러니까 내게 이러한 재앙이 비상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재앙 가운데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또 재앙이 생기고 또 재앙이 생겨. 그걸 비상한 재앙이에요. 연결된 재앙.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요. 근데 계속 하면 계속 내게 재앙이 이르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빨리 끝내실래요? 계속 고집 피실래요? 다 끝났대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니까. 이 땅 거미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이게 플랜 끝났다니까.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갖고 왔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여기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산에서 희낙낙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의 끝이지만 거기부터 영원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교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혼자서 이 책을 보고 그 경복궁 그 뭐죠? 돌담길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목가에서 앉아보고 철학책 보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토머스 카를라일의 영혼에서 아침은 시작되어 영혼 속으로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리기 때문에 몰라. 이제는 나이 먹어서도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뭐예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샬롬이야, 샬롬. 내가 땅의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평강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우상의 것은 우상의 길.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든 말든 그럴 수 있지. 왜? 사람들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랑 꼭 어울려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 왜? 세상의 가치를 쫓으려는 것은 스톱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 탕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땅 고민아, 이 인생을 사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이르렀어. 그러니까 돌이켜라. 8절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너한테 쏟는데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한대? 보응한대. 너한테 보응한대. 그러니까 네가 해놓은 게 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은 착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착한 행위가 뭔데? 선한 행위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착한 행위란 말이에요. 바깥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 그래서 남들 앞에 뭔가를 자꾸 겸손한 것처럼 보여야 돼. 착한 것처럼 보여야 돼.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딱 보일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한테 보이지 않아도 돼. 그분 다 아시는데. 보여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아껴서 오지 아니한대요. 긍휼히 여기지도 않대요. 네 행위들은 내가 벌하겠다.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일을 네가 알 것이다. 자기 죄를 자기가 알지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10절 보세요. 불지어다 그날이로다 불지어다 임박하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몽둥이가 꽃피는 건 뭐예요? 몽둥이가 다 죽은 몽둥이인데 어떻게 꽃이 펴요? 교만이 싹이 났대. 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변한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지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이 세상의 것 다 필요 없어요. 금은 호화스러운 별장 집 다 갖고 가나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를 가치를 여기고 살지만 다 필요 없다니까. 이것 또한 경험이에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필요 없다고 다 내려놨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언젠가 또 다시 내가 주워 담아서 내 꽁무니에 달고 다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은 세상에 내려놔요. 제가 아직 그 부분이 다 못 내려놨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하루속히 이것이 이 에스겔을 보면서 빨리 없어지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각자 어떠한 것들이 갖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실까요? 모든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지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라 그러는데 왜?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임하리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 팔았으면 그만이지 못 다시 갖겠다 할 수 없잖아요. 이는 뭐야? 묵시다. 근데 우리는 계시죠. 알잖아요. 묵시가.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다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여기서 지금 판자 산자는 땅 토지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땅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토지를 팔았거나 살았거나 그 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한테 갈 때 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 끝난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다시 여기까지 읽어보고 다시 오면 어때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이 바로 7장 2절이에요. 너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한다. 잘 들어봐. 끝났다. 끝났어. 사방의 모든 게 다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고 다 보게 했어. 하나님의 뜻을. 그랬으니까 그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실행되고 지켜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행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귀히 여기지만 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것을 끝을 내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끝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14절이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우리에게 미쳤어요. 자, 좀 더 읽어보세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며 다 각기 자기 취약 가닥에 골짜기에 피들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요게 상태라니까요. 네가 그것을 계속 쫓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밖은 칼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 성에 성, 성 바깥에 있어. 성 바깥에 있는 거 밭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있으면 온전하리라 생각하고 성 안에 들어가는데 그나마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이거를 요새 말로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게 뭐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고 그래서 칼은 뭐, 칼은 악한 자의 칼이라고 악마의 칼이라고 말해요.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 그게 칼이야. 그런데 알은 뭐예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으로. 왜? 악으로부터 포위가 되면 기근이 생기죠. 온역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무슨 전염병? 사상이에요, 사상.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 교회에 다닌다고 모여갖고서 엉뚱한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의를 표방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신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라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종속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지. 그래서 도망하는 자가 산 위로 피하. 어? 그 왜?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슬피 온단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애착과 정욕 버려야지. 내 욕심 버려야지. 그것도 그것 때문에 어쩔 뭐라 그래야 돼요?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요.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결국은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서 열심히 니네들이 해봐야 어떻게 피곤하다니까요. 활력을 잃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력이 뭐라 그러지? 고갈된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이해 보시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무슨 머리? 지난 시간에도 머리 얘기했죠? 여자들 수건 쓰는 거. 수건은 누가 쓰라고 그랬죠? 겸손한 자가 쓰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 준비된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머리카락을 갖다가 어떻게 3분의 1은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흩어 날려보내라. 그 머리가 뭔데?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그게 나의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내 욕심과 정의라고. 이게. 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대머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귀 여기는 그 가치관이 머리야, 머리털, 머리카락. 그게 어떻게 돼요? 대머리가 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달려있으면 요새는 뭐 거울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거울 같은 게 없으니까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들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9절이에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어우, 비싼 거. 그 금을 오해물 같이. 오해물이 뭐예요? 더러운 물건이라는 뜻이죠. 어이, 더러워. 그러니까 그 금을 갖다가 더러운 물건처럼 여긴다, 이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일만 하게 뿌리다. 돈 많아봐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사람 무시하고, 자기 뺏기 먹는다니까.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돈 많아봐요. 자식들 막 쥐고 흔들려고 그러지. 돈 많은 자식들을 봐봐요. 부모한테 잘하나.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 뺏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갖다가 더러운 물건처럼 여긴다 이거예요. 왜?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너를 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또 너의 심령을 족하게 하지 못하고 네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이 창자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됩니다. 은금, 재물, 땅,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죄악에 빠지게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잖아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냥 난 너희들만 건강하면 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을 뭘로 가르치는 겁니까? 교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애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녀도 시간만 버리는 거야. 알게 하고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고 교회에 가야 그 아이가 믿음이 자라요. 도리어 잘못하면 물들어 버린다니까. 오염돼요. 오염돼. 뜻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대안의 학교 내지는 집에서 공부 가르치는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엇을 염려해서 세상 학교에 안 보낼까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치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20절. 그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있으면 교만해진다니까. 명품으로 내 옷을 치장을 해봐요. 온몸을 다 치장을 해봐. 교만이 드러나지.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무형물이 되죠.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되며 세상 악인에 붙여 그들로 약탈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그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결국은 내가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그 세상의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노략질 하려고, 붙어 먹으려고, 약탈하고 뺏으려고. 그러면 그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나의 은밀한 처소. 은밀한 처소가 뭐예요? 물론 여기서 은밀한 처소는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집 위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밀한 처소를 더럽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뺏었다는 얘기지. 그게 더럽힌 거예요. 바깥으로만 자꾸 보시면 안 돼. 내 마음을 그 뺏긴 거야. 그래서 더럽혀졌단 말이야.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쇠사슬이 뭐죠? 포로 만드는 거예요. 포로 할 때 쇠사슬을 묶죠.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 여기서 악한 이방인은 이제 물론 바벨론을 뜻하지만 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그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지. 여러분들이 빼앗기잖아. 지금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바로 집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말씀을 깨달으려는 마음,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 뭐 그런 마음들. 그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배도 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 예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바깥에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왜? 그래야 자기네 교회로 오게 하니까, 묶으니까. 25절.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그럼요. 망한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해도 돌이키져야 안 돌이키지. 이미 마음을 뺏겨버렸는데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계시도 아니고 묵시야.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아, 제사장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율법이 없어진대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대. 장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 장로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략이 없어. 왜? 전부 껍데기만 갖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만 30년, 40년 다니면 다 권사 장로죠. 그래서 27절에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오직 듯하다. 거민의 손은 떨리니라.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바깥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바로 왕이나 방백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다 갚으신대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공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끝났는데 뭐. 아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금과 은과 돈과 땅이 무슨 필요가 있냐? 왜 여기서 자꾸 그런 말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가치를 가치 있는 곳에 두지 않냐고 스스로 산을 쌓고 스스로 골짜기를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남은 자를 낳는 것이고 결국은 내게 적용하면 내 마음이 세상을 쫓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폐역하는 반역하는 일들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언제? 내가 돌이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5장, 바로 전에 4장 5장에 내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징계를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여기 6장 7장에서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잖아요. 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게 바로 뭐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에스겔서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스스로 깨닫고 가치 있는 일로 전진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